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태어난 그 시대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힘든 시대에 다니엘이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조국 유다 급속하게 멸망해 나가던 그런 시기에 다니엘이 태어났던 거죠. 비록 다니엘은 귀족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볼모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 이방 땅에서 그렇게 살게 돼요. 정말 참혹한 그런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을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우상 앞에 절한 음식 먹지 않겠다. 그래서 채소와 물로만 그렇게 끼니를 때웠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부터 알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은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있었고 많은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참소를 당하고 이런 고통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방 나라에서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격변하는 시대, 정말 말도 못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갖가지 시험과 그 놀라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
그 비결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니엘처럼 우리도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다니엘 참 훌륭한 인물이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성경을 위인전을 읽듯이 그렇게 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된 인생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다 포기하고 무너지고 망연자실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이방 땅에서 어떻게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다니엘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다니엘을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서 증명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 꿈을 꾸고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죽을 위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건짐을 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물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다니엘과 함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갔던 것을 보게 되고요. 다니엘은 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마다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도하는 것이 걸리면 자신은 곧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다니엘은 위기 때만 기도했을 뿐 아니라 항상 기도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 이렇게 다니엘 6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좀 문제가 생기면 잠시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잘못 기도했다가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항상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까지도 하루 3번씩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의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가 하루 3번씩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느 방향이 각도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고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다니엘은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보다는 다니엘이 복을 받고 다니엘이 인정받고 그 이방 나라의 청년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꼴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렇게 다니엘을 참소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니엘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백성들한테 인기를 끌고 예수님이 막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분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런 나쁜 생각들을 한 그런 악의 무리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니엘도 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열심히 준행하면서 나갈 때 분명히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지만 그 외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만 그렇게 이국 땅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런 기도의 훈련을 한 성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훈련, 어린 청년 때, 학생 때, 어렸을 때부터 정말 기도의 훈련으로 온전히 무장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기도를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오늘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 젊고 어린 청년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 1장 4절에 다니엘을 포함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또 여러 또 볼모 포로로 끌려온 그런 귀족 왕족 출신들이 있는데 그들은 재주가 통달했고 그리고 지식이 구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주라는 것은 뭔가 실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재주가 뛰어났다 이런 의미는 원어에 보면 호크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호크마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가 뛰어났다는 겁니다. 무슨 기술적인 게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그런 이야기는 바로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세워져 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럴 때는 기도했습니다. 나는 학생 때 기도 잘했습니다. 나는 청년 때까지 예수 잘 믿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극변하는 시대에 말도 못하는 고난이 있고 나라가 망하고 정말 거기에서는 기도고 뭐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적으로 살아도 의미가 없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극변하는 정치의 한복판에서도 한결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처음에 와가지고 잘 극복해가지고 바벨론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왕이 암살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페르시아가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왕에게 신임을 받았는데 이제 겨우 다니엘이 좀 신임을 받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왕국이 바뀝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의 통치하에 있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이 계속 그 정치를 안정적으로 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과 함께하고 다니엘을 축복했던 것이 아니라 꼭 뭔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인정받고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진행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신상에게 절을 하고 또 왕에게 말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오직 왕만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이 바사의 왕을 막 죽여 세웠습니다. 그 왕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신이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하게 되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막 왕입니다.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당신이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게 그런 게 참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왕에게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했던 게 뭔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의 종이를 들고 와가지고 왕에게 도장을 찍으십시오. 사인을 하십시오. 왕이 읽어보니까 왕에게 절을 하고 왕만을 섬기고 왕만을 신으로 모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 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당장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의인을 찍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의 나라마다 방을 붙이고 광고를 다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도 그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니엘에게 엄청난 신임을 하고 다니엘을 높이고 다니엘을 존중하면서 왕과 다니엘은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주변에서는 꼴보기 싫은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잠깐만 소나기를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위기에는 일단은 잠시 멈추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함정을 파놓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함정인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다니엘이라는 놈이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만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방의 왕, 그런 거짓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은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막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자, 며칠 굶긴 사자, 그 사자가 사람이 들어가면 막 물어뜯어 죽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며칠 굶긴 사자 떼들을 모아놓고 거기다가 다니엘을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렇게 될 일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이 신나서 이제 다니엘을 끝났다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들과 함께 그냥 다니엘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배고파서 어르렁거리는 사자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다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왕이 증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정말 내가 신이 아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 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보니까 오늘 처까지 다 함께 집어넣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처와 자식들까지 다 한꺼번에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 가족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 통하여서 처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막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잔인하리만큼 그렇게 다니엘을 높이시고 그들을 정말 그야말로 씨를 말리는 그런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하고는 멀쩡하게 잘 놀았던 그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던질 때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냥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정말로 너무 리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그리고 자신의 식민지로 있는 모든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조서를 내려서 지금 바사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이제 온 땅을 다스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모든 나라들,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내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에 방을 붙이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보나건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라고 말하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서든지 땅에 서든지 이적과 기적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라고 온 나라 백성들에게 방을 붙입니다. 이거는 이방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게 너무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이방의 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과 함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편안한 길, 행복한 길, 꽃길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가 있고, 내가 또 주의 일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내가 복을 받으면 또 시기를 당할 때도 있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여러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나를 시기하는 사람,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니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도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주저앉아서 한숨 짓고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시고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라고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기적은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를 시기하거나 또 나를 모함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위기를 당할 때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 이런 귀신들과 함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계속 대결 구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보면 그것도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보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들과 그런 귀신의 역사들과 그런 사탄의 졸개들의 무리들을 우리는 기도로 대항해야 됩니다. 주저앉아서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그 상황이 지금 영적 싸움의 상황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이라면 그 싸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어두운 시대의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승리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된 인생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때 은혜 받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나라 온 땅 정말 주님의 영광이 덮여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